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총 3번이나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을 때, 뭔가 그 약속이 희미해졌을 때, 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점점점 소멸되어 갈 타이밍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특히 3번째 만나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의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에 죽여서 반을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쫙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3번째 나타나셨을 때는요, 시청각 교육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니까 너 잠깐 일리 나와봐. 바깥으로 나와봐. 저 하늘에 별 좀 볼래? 얼마나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지요.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만약에 저 별들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자손들도 셀 수 있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허락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시간이 쭉 흘렀어요. 분명한 약속을 받았는데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본처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좀 암담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언제 응답되려나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또 이런 상황 뭔지 잘 알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다 있죠. 지금 현재 경험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답답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게는 평강만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서 이게 참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찰나에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의 인내를 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또 자꾸 세상의 방법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줄어들 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답답함, 초조함, 고통, 억울함 이런 것도 사실 비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인지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방법이 뭔가? 가만히 보면 없어요. 그저 은혜 자리에 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답답해서 교회 더 안 나가고 답답해서 말씀 생활 놓잖아요. 점점 더 나락으로 가요. 점점 더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원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의 생각이 우리를 늘 통치하시려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요 둘이 이제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영의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경험을 해보셨죠?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자꾸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오늘 사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하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본보기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 기록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자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이따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나라들도 많고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였어요.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프레셔고 거기에 대한 수치심일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인 사레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최소한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동물 쪼개가지고 하나님 불 싹 지나갔을 때 너 하늘의 별처럼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 약속 확실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내에게 좀 귀띔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아내에게 말이죠. 이랬을까 싶어요. 여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신대. 너무너무 실망하지 마. 물론 당시 문화적 배경과 그 가부장 제도적인 그런 시대에 아마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겠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정말 so sweet 하는 분이었겠지만 그런 캐릭터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래도 그 계약을 맺은 후에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실 거야, 어느 정도의 그런 안도감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만큼 최소한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확실한 초자연적인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심의 바닥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약속을 했어도 인내심의 바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자기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던 사레가요, 결국은 자기의 여종인 이 하갈을 첩으로 주는 거예요. 오늘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여종 사레와 잠자리를 가지세요. 첩으로 맞아들이세요. 이 당시 사레가 얼마나 조급했던지요, 이 생동감 살려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럽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럽시다. 영의 생각인가요? 육신의 생각인가요?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헷갈렸을 거예요. 왜? 너무 물 흐르듯이 순조롭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같이 기른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원래 그때 당시에 너무 흔한 관습이었거든요. 자식이 없으면은 충성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는 거, 양자 삼는 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게는 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없는걸요. 그럼 제 상속권은 당연히 저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신 거거든.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씨에서 날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답변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딱 리미티드 하셨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이 표현 자체에는요, 그동안 임신이 안 됐던 본처, 그 사례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아니 지금까지 아이를 못 가진 아내 사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실망, 이 단념의 답변이잖아요. 제 아내는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럼 저 엘리에셀밖에 없겠네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씨라는 말 자체가 너의 본처를 통해서 낳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믿고 의롭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오늘 본처 사례가 아닌 왜 그 처의 몸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갖게 됐냐? 왜 자기 씨에 타협점을 주게 됐냐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보면은 아내 사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자기도 조급했겠죠. 또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이게 좀 순조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는 믿음의 인내가 바닥이 나니까 타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잘 끝까지 인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10년이 뭐예요? 한 1, 2년 있다가 바로 이 첩을 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불의 언약을 맺기 전에도 사실은 10년 가까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도 10년 동안 또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간절했고 조급했겠냐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은 이후로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땅도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얻게 될 거고요. 자식들도 얻어야 되는데 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기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을 텐데 자식은 일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렇게 10년이 또 흘렀다는 거예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최소한.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 불 언약이라도 안 맺어주셨다면 그냥 포기하고 진작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괜히 그렇잖아요. 뭔가 이 소망이 딱 생기고 그 희망을 바라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희망 고문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더 힘든 거거든요. 차라리 안 돼라고 하면 포기하고 말아버릴 텐데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됐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기약이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게 말이죠.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요, 어떤 목장을 제가 담당을 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좀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나이는 이미 60대 후반이에요. 60대 후반이신데 이분이요 20년 동안 넘게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안 나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한국에서 딸이 결혼하는데도 못 가보고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도 못 가요. 왜? 나가면 다 잃어버리니까. 집도 있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펜딩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도 했고. 저도 영주권 나오는데 7년, 거의 7년 넘게 걸렸으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게. 저희도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사 출신이셨던 분이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사정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응답을 받았소. 비행기 티켓팅을 하세요. 이번 달 안에 나올 겁니다. 영주권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티켓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밥도 사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영주권에 대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더 상심이 커가지고 그분을 향한 신뢰도도 완전 바닥. 신앙에 있어서도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그분들 위해서 같이 목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그분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데 참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정말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렸을 때 그 실족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거는 좋죠.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만약에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 결과 궁금하시죠? 저희도 그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펜사콜라로 오게 된 이후에도 종종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관심이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 출신 목사님으로부터 예언받은 후에 그로부터 3년 뒤에 영주권이 나왔다라고 하더래요. 타이밍이 빗나갔는지 잘못 들었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국에 드디어 방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저희가 기쁘던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갔다 오시고 나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이분도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신나하고 나중에 꼭 방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 오실 분들 엄청 많아요. 달라스에서 오실 분들. 언제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늘 이 마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뭔가 잡히지는 않고 기미도 안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이 짧습니까? 10년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차고도 넘치는 인내가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버티다 어려울 그 타이밍에 인내가 조금씩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갈 때 타협점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말이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그 약속을 내가 대신 성취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 하나님 보시니까 뭔가 조금 그런데 제가 제 방법을 같이 가미해서 하나님 그 약속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타협점이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한마디에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의 고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레는요 이제 75세가 됐거든요. 75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생물학적인 나이가 지난 거예요. 언약을 맺은 후로 3, 4년 정도면 되겠지. 이제 곧 하나님 주시겠지 했는데 웬걸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더 흘러가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제 사례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남편에게 이 사례가 준 거예요. 서로 암묵적 동의 가운데 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 아브라함도 사례도. 혹시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게 진짜 방법이야,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없을 때 종을 입양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례가 하는 방법처럼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여주인의 아들로 키우는 것도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 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모든 정황을 따져보니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영의 생각이 작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영의 생각을 축소시키는 타협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거. 때로는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허무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믿음의 여정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커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를 가지고 수고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눈에.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눈에는, 지금 우리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요구되는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그 믿는 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다르게 적용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어도 기도하는 대로 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믿음의 어떤 연륜이, 경륜이 조금 더 크신 분들 있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조금 경륜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동의하시면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안 되던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줄 알아요. 왜요? 내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 가운데 이것을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지라도 훗날 분명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하갈은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서로 이제 잠자리를 가져요. 동침을 합니다. 그 육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불행과 불화를 조장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합니다. 일단 이 문맥만 읽어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보세요. 가장 먼저는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는 주인인 사레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의 이 종과 노예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이 처음에는 주인의 명령에 어땠겠어요? 마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종이니까. 종과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를 딱 임신하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갈이. 아마 이 하갈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출신 이거를 말이죠. 이랬을지 몰라. 이제 나도 주인의 첩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도 못 낳는 저 여주인 사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나도 이제 신분 상승이야. 어디 아이도 못 가는 여주인이 이러면서 막 하대를 할 건죠. 깔본 거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당시에 몸종이라는 건 일종의 노예거든요. 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인권,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재산의 일부일 뿐이에요. 만약에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만 대들거나 그러면은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갈은 자기가 마치 아브람 가정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안 여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상황 가운데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아브람 입장에서 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탁 막혀요. 아이고, 집안에 여인들의 전쟁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세번역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거를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빽! 남편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저 여자가, 지금 여종이 당신 백 믿고 지금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실 텐데 분명 당신과 하갈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이요, 편 한 번 잘못 들었다가는 이 전쟁이 이제 핵전쟁으로 가거든요. 핵전쟁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우리 군대 가면은 핵전쟁 빵 터지면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눈, 코, 이거 다 입 다 막아야 돼. 왜냐면 이걸로 다 들어가거든요. 다 막고 이게 땅에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로 진동으로 내장이 다 이렇게 되니까. 데미지를 다 입으니까. 그래서 이 팔꿈치로 여기 다 막고 여기 아무것도 안 되고 발 맨 끝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폭탄 터졌을 때. 그렇게 딱 하면은 몇 퍼센트 생존율인지 알아요? 0.01%. 그냥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정말 역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형제들 기억하세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마마보이도 문제고 너무 와이프 편만 드는 것도 문제예요. 요거 중간에서 잘 지혜롭게 해야 돼. 잘 지혜롭게. 괜히 이쪽 편 들고 여기는 이쪽 편 들다 걸리잖아요. 더 그것도 핵폭탄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례가 하나님께서 중재자, 이 일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중재자는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평생 가져보지 못한 자신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이 하갈이 가졌어요. 그런데 첩과 본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고심 끝에 내리는 아브라함의 결정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참 이 부분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물론 가정의 질서와 평화 때문에 이렇게 내린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보게 될 때는 참 야속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둘 다 이렇게 타이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갈도 자기와의 이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레는요, 마음대로 하라는 이 남편의 허락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술을 가지고 학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 하갈이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압박감, 위기감,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건 훗날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먼 훗날에 이 사건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에서 낳은 여자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라 함은요, 종이 아닌 본처라는 뜻이에요. 이 자유가 있다라는 것.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 이 사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레의 아들인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된 아들 이삭,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육신의 생각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들로 나온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너가 날 이겼다. 그 이름으로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지금 얼마나 위기 있어요. 이란이랑 또 붙게 생기고 팔레스타인이랑 언제나 전쟁이고 말이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른 뼈아픈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본적인 이유. 물론 믿음의 인내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가 이렇게 말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인내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한 그분의 약속도 희석시켜버려요. 내 생각으로. 아,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아. 그렇죠? 믿음이 흐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정의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10년의 시간 끝에 결국 하나님이 내게 아들 허락 안 하시는구나. 지금 사레가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결론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레의 생각이 그랬던 거죠. 또 아들을 가졌다고 우쭐해서 안주인 멸시하더니 하갈도 보세요. 자기가 뭔가를 판단해서 아, 이제 됐구나. 나도 이제 입장 차이가 바뀌었구나.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상승했구나 신분이 착각했어요. 본처가 아닌 첩으로 아들 낳으라는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 아브람 보세요. 동의하잖아요. 다 믿음의 인내가 연약해질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언제나 자꾸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 자꾸 우리가 그대로 살잖아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포함한 우리 공동체.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이 식구 아닙니까? 밥도 같이 먹잖아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인 이 목회자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종종 이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입장을 고수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상대의 안 좋은 점만 보여요. 자꾸 그 가운데 정죄하고 말이죠. 그거 바라보는 이 목회자 입장 참 괴롭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뭐 차라리 잘 싸우고 화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친해지자. 우리 싸우고 나면 더 잘 친해지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한번 팍 싸우고 나면 일로 와라 술 한잔해. 탁 먹고 우리 이거 푸는 거야 한 잔 먹고. 근데 다음날 기억을 못해. 그게 문제인 거지 세상은. 그리고 또 싸우잖아. 기억을 못하니까 술 먹고 얘기하니까. 맨정신에 화해를 해야지. 근데 교회에서는요 더 심해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이게 잘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끼리 이 화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요 이제 아예 화해도 안 해서 암묵적인 단계에 이릅니다. 서로 이 냉전의 단계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냉전. 이게 참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쉽지 않아요. 권면드리기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상대를 영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꾸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그 인내를 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에 쫓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육신의 생각이 싹 밀려나고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평강이 싹 들어오고 나니까 문제될 게 없죠. 기쁘죠.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간다는. 그런데요. 이 인내가 조금 사라지다 보면은 이 밀려났던 육신의 생각이 다시 우리를 싹 점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꾸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 이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노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잖아요. 자꾸 나의 생각이 말씀을 앞서가게 돼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인내가 사라지는 순간 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 이게 참 합리적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성령의 생각으로 아닌데 하는 그 순간을 내가 자꾸 눌러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갈등이 좋으세요? 평강이 좋으세요? 그렇죠. 평강이 쉽죠. 우리 권사님 딱 바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 평강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자꾸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제부터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